5월 28일 날 저 경기도 안성군 삼직면 베테리 229번에 태어났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 세상에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온 날이고 두 번째 태어난 날이 있는데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예수가 믿어지는 그 순간, 거듭나는 그 순간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엄마 뱃속에서 나온 그런 생일날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예수 믿었던 그 주님을 만났던 체험들, 어떤 그 엑스터시, 정말 황홀한 체험이 있었던, 그러면서 정말 내가 주님 믿어진다는 어떤 그런 순간 거듭나는 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영적인 생일날인데, 그런 때, 이런 생일날 이때는 잔치를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많이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면서 잔치를 했어요. 그리고 포도를 딸 때 잔치를 하고, 결혼식 때 잔치를 하고, 또 건물을 짓고 준공할 때, 오늘날도 우리가 그 상냥식인가 이렇게 하고 막 건물을 짓게 되면 준공식을 하고 준공 예배를 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또 잔치를 했어요. 그리고 또 낯선 사람이 왔을 때도 잔치를 했습니다. 또 양의 털을 깎을 때 이때도 잔치를 했고, 또 어린아이한테 젖을 뗄 때, 우리 어린아이 젖 뗄 때는 거기다가 이제 그 쓴 약을 바르고 엄마들이 젖을 못 먹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젖을 뗄 때 그때도 또 잔치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툭 하면 잔치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음식 먹고 이렇게 하는 잔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잔치를 할 때 그곳에는 음식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넓은 장소에서 그냥 막 웃음소리 나고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잔치는 궁극적으로 천국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러셨는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죄값을 청산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주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다시 오시는 걸 재림 그러는데, 이 재림은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할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쫓아 강림하실 때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매장을 했거나 화장을 했거나 죽어서 그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나고 또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다는데,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치 약혼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진짜 결혼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신랑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신부는 바로 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무리, 성도 2사람, 3사람, 4사람, 5사람, 10사람이 모인 그 무리, 이 교회가 신부가 되는데, 신부는 교회요, 신랑은 예수님이 되고, 어린 양 혼인잔치를 공중에서 7년 하게 되는데,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국잔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초청을 합니다. 자, 오시오, 오시오, 예수님 믿으시오 하고 초청 잘 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대전 신림교회는 5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50일 새벽 기도를 합니다. 50일 새벽 기도, 오전 5시 반에 우리가 50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것은 제가 쓴 책 중에서 50일 기도 치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가지고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기도를 하고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질병은 뭐고 어떻게 치유받는가 하는 것을 50일 동안 쭉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문제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귀신이 떠나가고 믿음이 더 좋아지고 하는 이런 천국잔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5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그래서 밖에는 프랭카드를 비치고 또 이제 전단지 만들어서 오늘도 여러분이 전단지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을 막 초청을 하는 거예요. 오세요.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대전 신림교회에서 천국잔치를 열게 되었습니다 하고서는 초청을 하는 겁니다. 이럴 때에 많은 분들이 달려와서 큰 은혜를 받는 천국잔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게 잔치가 열렸기 때문에 사람들을 초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초청을 누구를 할까요? 누구를? 어떤 사람을 초청을 할까요? 먼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야 됩니다. 우리가 손이 이렇게 안으로 굽어요, 밖으로 굽어요? 이 안으로 굽잖아요. 이 밖으로는 안 됩니다, 이게. 안으로 굽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님, 내 자녀.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웃으로, 동네로, 우리로 말하면 대전 힐링교회에서 요 비례동으로, 저 가양동으로, 송충동으로, 대전으로 이게 자꾸 퍼져가면서 넓게, 처음에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을 초청해야만 됩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시장에 가가지고 전도를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천국이 뭐예요? 예, 천국은 이런 겁니다. 거기는 상함도 해함도 눈물도 죽음도 없는 곳이에요. 복음을 딱 듣고 나니까 야, 그곳이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을 하고 집에를 돌아왔는데, 집에 와가지고 손자하고 손녀를 불러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너희들은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교회학교 가면서 그 좋은 천국을 너희들 혼자만 가려고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냐. 이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는 교회 다니고 며느리 아들 다 교회 다니면서 할아버지한테는 교회 가려 소리를 하는 거예요. 시장 가가지고 전도를 받고 나니까 이렇게 천국이 좋은 곳인데,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곳인데 자기들끼리만 가려고 그냥 할아버지는 속 빼놓고 전도도 안 했다고. 할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막 손자 손녀 불러가지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일단 전해놓고 봐야 돼. 복음을 전해놓고 봐야하는데, 듣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믿으리요? 이 듣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믿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임한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듣지 못한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계속 전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대전 신림교에서 5월 1일부터 새벽 기도를 합니다. 50일 동안 합니다. 오세요, 오세요. 일단 전해놓고 보는 거예요. 아내한테, 남편한테, 부모님한테, 자녀한테 먼저 전해놓고 보는 겁니다. 전해놓고 나서 그분들이 오든지 안 오든지 하는 것은 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이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먼저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더 나가서는 이제는 시내 거리로 나가야 돼요. 시내 거리로 나가고 골모로 가가지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초인종을 누르고 아파트로 저 빌라로 또는 시장으로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단지를 가지고 5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우리가 50일 새벽 기도를 합니다. 기도 치유 체험을 합니다. 와보세요. 문제는 떠나갑니다. 질병 고침 맞습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다 해결됩니다. 와보십시오. 이러면서 시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가서 전할 때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해라. 병신들에게 전해라. 그리고 소경들에게 전해라. 그랬어요. 왜 그 사람들한테 먼저 전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은혜를 베풉니다. 어떤 사람이 신세를 졌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신세를 졌는데 신세를 갚아야지 하고 신세를 갚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유진호 집사님이 저한테 이제 선물 하나 사갖고 왔어요. 아이고 집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참 어려울 텐데 선물 갖고 왔습니까? 자, 저도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이거를 드립니다 하고 또 내가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신세를 갚는 사람한테 은혜를 베푸거나 복음을 전하면은 그게 자기한테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상급이. 내가 유진도 집사님한테 선물을 또 드리기 때문에 유진 집사람 나한테 베푼 게 상급이 없어요. 그 착한 게 하루달에 기록이 안 되고 상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세를 갚지 못할 사람한테 전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한테, 병신들한테, 소경들한테 전하니까 뭐가 있어야 신세를 갚지. 고맙기는 한데, 받아는 먹었는데, 은혜는 받았는데, 이거 뭐 갚을 게 있어야지.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착한 일을 하고 이러면 마태복음 6장 4절에 보니까 따라합니다. 구제할 때는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신세를 되돌려 주지 못할 사람, 이 신세를 받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이거 갚지 못할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라. 그런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고 그런 사람을 도와주게 되면 아이고 내가 뭐 아무것도 없어서 어떻게 하지?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내가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된 사람에게 자유를, 눌린 사람에게 자유를, 그리고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고, 예수님께서도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 같이 우리들도 오늘날 신세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여기 구두가게를 하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구두가게를 하면서 구두 사러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꼭 전도지를 같이 놀아줬어요. 같이 해서 놀아주는데 그 전도자가 뭐라고 썼느냐면은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 담임 목사님 앞에 도장을 받아오는 사람은 5만 원짜리 구두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도지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지를 받아준 사람이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목사님 도장 한번 찍어주세요. 도장 받아가지고 갖고 와서 내면은 5만 원짜리 구두를 공짜로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많이 사람들을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구두를 팔아가지고 구두 가게를 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고 그 구두를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의 주변 땅값이 갑자기 올라가면서 계속 땅을 팔으라고 그래가지고 그 땅을 파는데 그냥 벼락부자가 돼버렸어요. 구두 몇 켤레 팔아가지고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 축복을 하셔가지고 큰 부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하신다. 아멘. 너희가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은식보다 귀하지 아니하면 몸이 의복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되 천부께서 기르자니 너희가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들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가 있느냐. 들의 백합화를 받아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입은 것이 젖꽃 하나만 같지 못했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던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할 일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먹고 살 걱정이에요.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어떻게든 뭘 먹고 살아보려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중에 새알아봐라 들의 백합화 봐라.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하시는 거예요. 6.25 때 울산에 동태장사를 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의 평생 소원은 돈 벌어가지고 땅 사가지고 교회 하나 지어서 하나님께 교회를 봉헌해 드리는 것. 그 교회 빚이 전혀 없이 아주 온전히 하나님께 그 기회를 올려드리는 이 교회를 건축해가지고 봉헌해 드리는 게 이 사람 소원이었어요. 동태장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동태장사 해갖고 돈 얼마나 벌어갖고서는 그걸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짓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제 소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땅 사가지고 교회 하나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데 주여 저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러면서 동태장사를 하면서 늘 그런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한 10년쯤 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지팡이를 잡고 이렇게 와가지고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동태 한 마리 줘. 그래가면서 뭐를 이만한 자루에다가 이거 줄 테니까 동태 한 마리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은 아유 할머니 괜찮아요. 여기 동태 한 상자 그냥 갖고 가세요. 이러면서 그 할머니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동태 한 상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고마워. 내가 이거 놓고 갈게. 그리고 이만한 자루 하나 놓고 갔어요. 나중에 이제 장사 끝나고 집에 가면서 이게 도대체 뭐요? 봤더니 그 안에 동전 1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이 쫙 뜯었고 웬 이상한 물건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참 이상하다. 이게 뭐요? 그래서 가는 길에 골동품 그 가게에 들어가서 주인한테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어떤 할머니가 이걸 주고 왔는데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아니 아주머니 이거 어디서 났습니까? 이거 저한테 파시오. 예? 그거 얼마나 줄라 그럽니까? 아 내가 600만 원 줄게. 600만 원. 여러분 6.25 때 600만 원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야. 집 한 칸에 뭐 몇십만 원 할 때는 600만 원 어마어마한. 그러냐고. 아이 그럼 팔게 가져가라고.
그래서 팔아버렸어요. 돈은 생겼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꿈을 딱 꾸는데, 꿈속에 울산 앞바다에 그 갈대밭이 보이는 거예요. 울산 앞바다에 갈대밭이 확 보는데, 자기 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울산 앞바다에 갈대밭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꿈을 꾸고 나서 며칠 있다가 복덕방 하시는 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주머니, 저 울산 앞바다에 한 5,000평 정도 갈대밭이 있는데 그거 혹시 사지 않으려냐고. 그리고 옛날에 며칠 전에 꿈에 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얼마에 파신다고 그러니까, 그거 뭐 싸게 나왔는데 150만 원만 주면은 산다고. 5,000평 큰 땅을, 그 쓸모없는 땅이지만 돈도 있겠다. 나 사겠다고. 그래서 사버렸어요. 그리고서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계속 기도 하나님 아버지, 제게 소원이 한 가지 있는데 땅 사가지고 교회에 져서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세월이 흘러가는데 어느 날 또 복덕방 아저씨 찾아와가지고 그 울산 앞바다에 거기에 갈대밭 있는 거, 그거 아주머니 땅이죠. 그래서 그거 살 사람 있는데 팔지 않겠습니까? 서울에 큰 회사가 거기다가 공장을 짓고 싶어 하는데 그 땅을 꼭 필요하다고 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얼마 준다 그러니까 29억을 준다고 그럽니다. 파실려면 파시오. 팔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팔아가지고서는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교회를 건축해서 봉헌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하신다. 우리가 어떻게 와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는 이런 것보다도 나 같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마음의 어떤 좋은 생각 가지고 소원만 알아드려도, 소원만 그냥, 아버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만 얘기를 해도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셔가지고 길을 여시는데, 그 지팡이 잡고 할머니가 자루나 갖고 하실 때에 그분이 천사 아니에요, 천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어주려고. 그러면서 그냥 동태 노인들한테 드리고 이 착한 일하는 그 집사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가가지고 상대방들한테 신세 베푸고 나서 은혜 베푸고 나서 또 갚는 거 이런 기대하지 말고, 그냥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어디 문제 있는 사람, 귀신 있는 사람, 어디 소경들, 몸이 아픈 사람 가가지고 계속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면 좋은 일이 납니다. 대전 힐링에 한번 와보세요.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50일 새벽 기도 합니다. 오세요. 오셔서 기도만 한번 해보세요. 좋은 일이 납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시내 거리로 나가서 골목에 나가서 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길과 산을 걸어가라 그랬어요. 길과 산을 걸어가라. 이 사람도 누구냐면은 매우 가난한 사람. 이 사람들은 주변에 단 한 사람한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매우 가난한 사람인데, 더 나가서는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자기들은 선택된 미지오다라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복음을 전하고 하던 그런 시절에 이방인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이 사마리아는 마치 오늘날 우리가 일본을 생각하면은 아이고 외놈들 이러면서 일본 사람들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혼합을 결혼하고 뭔가 우성을 섬기고 그래가지고 완전 상종을 하려는 그 사람들, 이런 이방인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술 먹고 어떤 때는 절간에 아주 안에 다른 곳에 완전히 빠져 있는 이런 사람들, 저 사람들은 굳이 할 길이 없는 사람이요 라고 하는 사람들까지한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매우 가난한 사람들, 이방인들께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나가서 이제 시내 거리로 나가고 골목 나가고 길과 산울가로 가가지고 강권하에 들어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가장 가까운 데부터 해가지고 더 나가서 시내 거리로, 그리고 골목으로 나가고, 다음에 길과 산울가로 나가가지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다가는 그러면 어떻게 초청을 할까요? 어떻게 초청하냐? 누가복음 14장 17절 오늘 본문 앞에 보니까 한번 딱 합니다. 종들을 보내라. 종들을 보내라.
예, 이 초청 방법에 종도를 보내요. 종도를 보내. 예? 근데 이 유대인들의 어떤 풍습을 잘 알았는데 그들은 잔치를 벌리게 되게 되면 두 번을 통보합니다. 한 번 통보하고 그다음에 또 두 번 가서 이제 복음을 그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바로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1차적으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하늘에 대한 복된 소식이 이렇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종도를 통해서 전하라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가 결혼식을 하게 되면 먼저 청첩장 내죠, 그죠? 청첩장 편지로 다 보냅니다. 혹은 문자로 보냅니다, 소식을. 그렇게 한 다음에 또 가까운 사람들은 또 전화하죠. 또 찾아가서 또 만나가지고 아유 이번에 우리 아들이 결혼하게 됐다고, 우리 딸이 이번에 시집가게 됐다고 이러면서 사람이 직접 가서 또 소식을 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종들을 보내라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런 소식들이 다 전파됐지만은 이제는 2차로 종들이 가는 겁니다. 여기 종들은 누굴 말합니까? 바로 목사님, 전사님, 그리고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바로 하나님을 먼저 믿은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서 그 잔치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그리고 대전 신림교에 나오는 사람들이 나가서 이번에 5월 1일부터 새벽기도 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전혀 이 기회를 나오지도 않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전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단지를 가지고 쫙 돌리기도 하고, 이제 국민일보에 막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소식이 가기도 하고, 또 광고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이런 새벽 기도를 하니까 오십시오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예, 빨리 가라는 거예요. 빨리 가라. 종들이 가되, 성도들이 가되, 안수집사님, 집사님, 권사님이 가되,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아유, 나는 그냥 한 다음 주 월요일쯤 갈 거야. 이게 아니고 빨리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혹시 또 세상을 떠날지도 몰라요. 여러분, 죽는 것이 노인들만 또 그냥 지금 암에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는 건 죽는 게 아니고, 감나무 밑에 가니까 연실만 떨어진 게 아니고 땡감도 떨어지는 거예요. 땡감도. 그죠? 이게 애들이나 어른이나 젊은 사람이 언제 갈지 몰라. 그러니까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빨리 가서 소식을 전해야 돼.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지체하지 말고 빨리 가라. 당장 가라. 당장 가라. 아, 난 내일 할 거야. 모레 할 거야. 그게 아니고 지금 해야 돼. 지금. 따라합니다.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때다. 할렐루야. 아니, 한 시간에도 한 세도 더 젊을 때, 그때 열심히 일을 해야지. 나이 들면 일을 못 하잖아요. 지금이 바로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을 때니까 지금 빨리 당장 가가지고,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바로 그냥 달려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빨리 가라 그래.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한 번 더 합니다. 강권하여 데려와라. 강권하여 데려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강권해서 그 사람 가서 멱살 잡고 끌고 오는 거예요. 막 싸우면서 막 그냥 손에다가 막 수갑 쳐갖고 데리고 오는 겁니까? 강권하여 데려오는 거예요. 이 강권하여 데려오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지옥 가면 안 되는데 빨리 좋은 잔치에 와가지고 좋은 음식 드시고 이거 즐겁고 기쁨을 맛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냥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끝까지 그냥 그분을 데리고 올 때까지 끝까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가지고 마침내 데리고 와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분은 전도를 하는데 38번을 갔대. 38번. 한 번 딱 갔더니 아유, 나는 절간 다녀요. 나 불교 믿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예, 괜찮고 가세요. 4월 초팔 얼마 남았는데 절간 가시고요. 예, 제가 복발이 되고 기도드리려니까 이름만 줘서 이름만. 그래가지고 이름을 알아갖고 와가지고 그걸 놓고 막 계속 기도를 하면서 38번을 찾아갔대요. 38번. 그랬더니 그분이 38번째 가니까 아이고, 나도 교회 갈란다고. 그러면서 교회로 오시더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그냥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언제까지 갑니까? 어? 몸이 아프면 병원에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날 때까지 가잖아. 날 때까지.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그 사람 나올 때까지, 기도할 때도 응답받을 때까지, 거머리같이 그냥 막 아주 질려가지고서 그냥 아이고 난 나갈 거야 할 때까지 그냥 계속 가가지고 10번 찍어 안 나오는 나무가 어디 있어요? 계속 쫓아가서 얘기하고 할렐루야. 안강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전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이리저리 가는데 대문이 약간 열려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러면서 소식 전하니까 삐급이 내다보던 주인이 문을 꽉 닫으면서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요. 나는 안 간다고. 그대로는 거예요. 그래서 무안을 당했고서는 아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러면서 이제 또 왔어. 또 전도를 그동안 다니다가 가보니까 또 그 집이 또 문이 빼끔 열렸어. 그때는 그냥 찾아가지 않고 주변에 꽃가게 가서 꽃을 한 답을 사가지고 꽃을 좀 전달하려고 가서 이렇게 하면서 물을 대면서 아주머니 계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러고 들어가니까 그분이 문을 활짝 열더니만 막 달려나오더래요. 달려나오더니만 그 꽃을 드리니까 꽃을 뺏어가지고 바다다 팽개치면서 누가 이 땅을 달라니냐고 다시는 우리 집 오지 말라고 소리치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또 화나고서 싸우시는 상황이지만은 그냥 아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복 받으세요. 이렇게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또 여기저기 이제 저 전도를 다니다가 또 어느 날 보니까 그 집이 또 문이 조금 열렸는데 마당에서 막 세수를 하고 있더래. 그래서 문을 삐글 열어서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지난번에 왔던 권사입니다. 이러고서는 한 발 두 발 내디면서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분이 비누칠을 하고 세수를 하다 말고 딱 쳐다보니까 권사님 왔거든. 일어나가지고 세수대에 물어다가 그 비누질을 하던 세수대 거기 비누 거품 있는 그거를 확 와서 껴안더래요. 껴안으면서 두 번 다시 오면 양이 이번에는 2대를 퍼붓겠다고 이러면서 소리를 치는데 이분이 갑자기 그냥 좋은 일하러 갔다가 비누거품이 위에서부터 팍 내려오면서 세수물 대야를 뒤집어 썼으니 이게 얼마나 낭패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데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오. 그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애써 노력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지.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떤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이 들려가지고 그래서 공손하게 아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복 받으라고 그냥 오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냥 지가 무안해져 버렸어. 그래서 나왔습니다. 나와서는 다시 이제 그 집을 안 가는 거예요. 가면 또 대여자 2대에 또 쏟아붓는다 그랬으니까 이제 안 가려고서는 다른 집만 전도를 하러 다니고 이제 한 달이 가고 2달이 가고 안 갔어. 안 갔는데 어느 날 그 집을 쳐다가 보니까 문이 또 빼끔 열렸는데 자꾸 또 마음 오니까 가고 싶은 거예요. 얘라 내가 이번에 또 한번 또 무슨 분별을 당할지 모르지만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서는 문을 빼끔 열고 아주머니 계세요. 이러면서 들어가니까 그 안에서 그분이 문을 빼끔 열어보지만 문을 확 지금 막 달려나오더래요. 아이고 이번엔 또 무슨 일이 생길까 가슴에 턱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달려나오더니만 권사님 손을 꽉 붙잡으면서 권사님 왜 이제 오셨냐고 빨리 들어가시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고 했더니 아이고 제가 그동안 얼마나 기다리지 않냐고 들어오시라고. 그러니까 들어갔더니 과일을 막 깎아내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뭐 기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하지만은 권사님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꽃다발 들고 올 때는 꽃다발을 내 팽개치고 또 세숫대야물을 또 끼얹어서 또 했는데도 다 뒤집어 쓴 사람들도 화를 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공손하게 인사하시고 복 받으러 가시고 막 이런 걸 보니까 야 이게 뭔가가 있다 이거는. 이게 뭔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가 있으니까 그렇지 저분이 저를 되겠냐.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러지 않아도 뭐 싸우러 덤빌 텐데 저렇게 봉변을 당하고도 공손하게 인사하고 하니까 뭔가 있다. 야, 내가 저분 쫓아서 기회를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하루가 가도 안 오고 일주일 가도 안 되고 한 달 가도 안 오고 한 2개월쯤 기다리는데 드디어 그 권사님이 문을 삐금 여면서 들어오니까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친정어머니 오시는 것 같이 그냥 버선발로 뛰어난 거예요. 뛰어나고서는 그분을 붙잡고 들어가가지고 자취종을 얘기하면서 저도 권사님 따라서 교회 한번 가보려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끈질기게 그분이 복음을 받을 때까지 이렇게 할 때 그때
좋은 일이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주라. 강권해라, 강권해라. 종들을 보내되 빨리 가고 강권해라, 강권해라. 이러한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저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대전 신림교회 이왕 나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가 4월 15일 날 대천항에 가가지고 마디농어 먹고 좋은 거 구경하고 또 바닷가 가서 거기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한 거 정말 여러분 생전에 평생의 아름다운 추억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좋은 것을 또 남들에게 많이 전해야 되겠어요. 이번에 5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우리가 50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제가 지금 10년이 넘도록 지금 서울, 대전, 영남, 호남, 인도, 중국, 미얀마, 일본, 베트남, 호주에 가서 이 기도치를 통해서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을 치료받게 하고 귀신을 내쫓고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 대전 신림교에 나오는 성도들 먼저 은혜 받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번에 50일 새벽 기도를 열게 된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부터 수요일날, 화요일날까지 제가 광주 열린교회에서 부흥했지 않습니까? 거기도 엄청난 역사를 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영상 오다가 이제 몇 번 보여줄 텐데 거기서 6개의 영상이 나와 한 달 반을 봐야 되는 것만큼 그렇게 많은 은혜가 쏟아지고 그런데 이렇게 남들 교회는 그렇게 은혜와 그리고 많은 치료가 임하는데 우리 대전 신림교회 성도들도 치유받게 해야 되겠다. 은혜 받고 복 받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50일 동안 토요일날도 주일날도 월요일날도 계속하고 저는 이제 외부로 안 나가려고 어디 나갔다가도 반드시 밤 널찍이 돼도 들어오려고 그래요. 들어와서 새벽 기도만은 제가 50일간 제가 인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0일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5월 1일부터 시작하니까 준비하셔서 많이 참석해서 큰 은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왜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청합니까? 잔치가 열렸기 때문에 어떻게 누구를 초청합니까? 바로 가까운 사람들 시내나 골목으로 나가가지고 길과 산울가로 가서 초청을 하되 종들이 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요. 우리가 가되 빨리 가야 돼. 빨리 가고 강권해서 데려다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다가 오실 때까지 끝까지 권면하고 마침내 모시고 오는 그러한 전도 활동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이제 받은 바 은혜를 가슴에 꼭 새기시며 이번 한 주도 믿음 안에 큰 승리와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대전 신림교회와 또 여러분의 문제 소원